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다 같이 이 4절을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익은 열매 되는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은 비유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요.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익은 열매 되는 신앙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새소망교회는 예배의 시간도 약간 공부 형태이기 때문에 꼭 성경과 또 이 메모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 본문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내 성경이 있으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많이 쳐야 돼요. 자라야 된다. 자, 사람이 이제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게 밤낮 자고 깨면서 어떻게 한다요?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땅은 보세요. 28절에 보면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났다. 이것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씨가 싹이 안 나고 땅에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땅이 스스로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햇볕도 맡으면서 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싹이 더 많이 커가지고 이삭이 또 크게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요? 충실한 곡식이 곡식,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씨를 하나 뿌렸습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완성되어지는 단계가 어디입니까? 열매 맺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이 씨를 뿌려서 내가 뭐 사과를 얼마나 거둬야 되겠다, 토마토를 얼마나 거둬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씨는 복음을 가르치게 합니다. 씨는 복음을 가르치게 하고 여기 이제 땅이 있잖아요.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어떤 사람은 싹이 나고 어떤 사람은 이삭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주렁주렁 해가지고 그 농부가 막 마음이 푸근해가지고 그 열매를 다 추수하는 때가 마지막 때 추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올라 그러면 천국의 백성들은 싹이 난 믿음도 아니요 이삭이 난 믿음도 아닌 무슨 믿음요? 곡식 맺는 즉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추수하겠다. 이 추수는 바로 휴거 사건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뭐 내가 기분 좋으면 열매 뭐 좀 충성했다가 기분 나쁘면 충성하는 그런 열매를 지금 원할까요? 이 농부께서? 아니죠. 햇볕이 지금같이 쬐고 바람이 막 불고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런 환란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그곳에서 꿋꿋하게 이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햇볕도 맞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으면서 이 열매가 많이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 듯 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저 원수가 나타났지만 원수를 사랑하려고 막 주님께 기도하고 이 정욕 자신의 이 자아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막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막 교만해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막 엄란한 마음이 갖고 있고 막 이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익은 열매다 이리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익은 열매라는 단어는 그냥 기분 좋으면 좀 충만하고 기분 나쁘면 또 막 옛날 성격이 나와가지고 내 속성이 나와가지고 육신이 나와가지고 죄에 지배받는 막 그런 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그 생활을 하면 그거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100%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90%도 안 돼요. 99%도 안 돼요. 100%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뭐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게 쭉 나오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많이 먹지. 또 뭐 편하게 자고 싶지. 뭐 시원하게 입고 싶지. 또 뭐 남 입는 것도 나도 입고, 남 하는 것도 좋은 것도 나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신앙이 우리가 다 지금 멈춰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신앙에서 멈춰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익은 열매되는 온전한 그 성령의 열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익은 열매는요. 익은 열매가 뭐 사과, 뭐 도마도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거는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같이 사랑, 인내,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축복받는 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 마저 최고요. 그 축복 중에 뭐 자녀 잘 되고 좋은 아파트 살고 내가 돈 많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먹고 마시는 거는 더하리라 이렇게 이 땅의 축복은 더하는 더 1+1 있잖아요. 그와 같은 더하는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정말로 확실한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많은 상급을 받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게 성장한 그런 축복을 받기를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연단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사업 망하게 했습니까? 내 자식은 왜 이렇습니까? 집은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 왜 경제가 어렵습니까? 왜 아픕니까? 왜 암을 주셨습니까? 뭘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우리 남편 돌아가십니까? 뭐 우리 교통사고 왜 납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무슨 열매를 만들고자 한다고요? 익은 열매. 익은 열매. 연단이 아니면 우리는 익은 열매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핵심 진리에서 나온 연단에 대한 진리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연단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연단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걸 지금 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믿고 그리고 연단을 부지런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거든요. 우리가 익은 열매 되기 위하여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유유적절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자, 여기 이제 PPT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5절 18절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의 교회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 목사님은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목회도 크게 하고 사례비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뭐 성도가 많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뭐 부러울 것 없이 다 들고 앉아 있으신 그러한 입장에 계시는 목사님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의 목사님에게 아유 목회도 승리했으니까 성공한 목회니까 잘했다 내 종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록 3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을 금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요? 순 기복주의적인 믿음, 순 이 땅의 믿음,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교회 보면은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아, 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걸리냐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우리의 빛된 행실을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행실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해달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 나가는 목회자 때문에 교회 나가는 성도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무지기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가니까 돈만 달라 하더라. 교회 가니까 뭐라 그러더라. 목회자 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요 하나님이요 아주 해월이 그 토네이토 발음 같은 거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쵸? 아주 세계적인 선교회 내노라는 선교회 세계 선교회라는 거기를 막 강타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막 지도자가 말이죠. 막 그 뭐라 그러나 물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축적해가지고 뭐 누구 이름으로 자기 가족 이름으로 집 사놓고 뭐 외국에도 집 사놓고 뭐 이걸 하나님이 강력한 어둠이잖아요. 확 덜쳐내셨어요. 덜쳐내서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덜쳐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은요 숨겨놓으면요 거기 마귀만 바글바글 붙어요. 음식이 썩으면 거기 뭐가 생길까요? 벌레가 생기잖아요. 똑같은 우리도 원리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셔요. 지금 한국교회 그 내노라는 뭐 선교 뭐 무슨 뭐 아주 뭐 유튜브 뭐 여러분 조회수 많이 간다고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마셔요. 조회수를 일부러 올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굉장히 그게 잘못된 게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유튜브 나가고 있지만은 예 들어보시고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총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분별하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표받기 딱 좋은 환경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표 받으실 겁니까? 표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뭘 주시겠다요? 불같은 연단을 주시겠다.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아, 왜 하나님 아버지 세수밖에는 사람도 안 보내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아까 제가 찬송 준비할 때 얘기했죠. 세수만 교회는 여기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새소망교회 여기 필요하기 때문에 여다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뭐 카페도 있고 뭐 아주 의리는 그런 교회 찾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큰일 나요. 왜요? 물론 그 교회도 나쁜 교회는 아닌데 그런 육신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그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막 아파트도 사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다 이런 입장에서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만 드리고 뭐 회개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죄가 안에는 막 자기 속에 막 죄가 말이죠 막 죄가 말이지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버글버글한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감지가 안 되니까. 왜 그래요? 연단받은 믿음이 없어서 양심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밝히고 이런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목사님이 지금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그 라오디게아 목사님의 그 자신의 신앙 그 목회 승리한 거에 대한 고백에 이 본문의 말씀은 처방전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이 지금 누가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서 슬래시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와 회개생활과 또 하나님의 빛된 말씀과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런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이런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간 이용도 목사님 그런 분들처럼 그 성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보다도 이 땅의 목회자 같으면 부흥에 그냥 목표가 다 돼 있어요. 부흥만 뭐 목회만 시작하면 부흥의 목표가 돼 있어요. 아이고, 부흥도 그냥 지금 같은 부흥이 나면은 망할 것 같아요. 왜요? 목회자가 그냥 먹고 마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걸 지금 책망하시거든요.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성봉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했다. 그게 빛이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은 나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목회 승리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불같은 연단을 받고 너의 그 부끄러운 정욕적인 행실을 씻겨라. 이 뜻이에요. 지금. 그저 그냥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저기 위에 있을 때 앞에 권사님 두 분이에요. 교회 나가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 나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저 앉아 있으니까 들어진 거예요. 어느 날 무슨 며칠 날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는데 뭘 해드려야 될지 식사는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걸 의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봉투도 드려야지. 식사도 드려야지. 물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너의 좋은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양면성이 있어요. 믿습니다만 해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 것 이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성경은 와 같이 성도의 입장에는 목회자를 섬기는 게 맞아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섬김을 받고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좋은 것을 너희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런 것은 섬기되 이쪽에 전하는 사람은 어휴 나 섬기주지. 나 신방 갔는데 식사도 제대로 안 주더라. 그런 소리 하면 골 아픈 거예요. 봉투도 안 주더라. 그런 소리 하면 골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것도 그냥 물도 뭐 안 줘도 돼. 괜찮아. 그걸 다 받아 먹으면 이 땅에서 자기가 사역한 거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행함을 해야죠. 그렇게가 잘 안 되니까 뭘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는 막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때를 따라서 뭐 목회자와 막 관계가 이래 되어가지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게 연단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기 이제 처방전이 보면 토하여 내치리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내가 말하기를 여기부터 이제 처방전이 나온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공고한 것은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없어가지고 정욕으로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련한 것은요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또 가련하다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는 몇십 년 하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지만은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생활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많이 충만하다 보니까 영적인 옷이 거지 같아. 이해되십니까? 거지를 뭐 오해하지 마세요. 거지는 영적인 거지 영적으로 상급도 없고 영적으로 그 이용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은 막 영적으로 옷이 막 하나고 아름답거든요. 막. 예? 그 빛된 행실로 인하여 막 그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옥생활을 하고 말이죠. 그 고문을 다 당하시고 두 아들을 자익 세력에게 순교당해도 9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러한 영적인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크게 공고한 것고 또 그런 행실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그 거지지 뭡니까? 우리가 옷이 없어가 벌거벗고 다니면 거지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벌거벗은 것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거를 없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불로 연다는 금을 받아라.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면 그게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뜻이라면 내가 손해봐도 한 발 물러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막 풀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 자녀를 또 막 하여튼 이런 모든 내 신앙의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연단받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정화되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흰옷을 준다. 이 흰옷은 뭐냐면요. 영적인 옷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영적인 거룩한 옷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네, 물에 들어가라면 네, 어디가 전도하라고 하면 네,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네. 우리에게는 예예만 있지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되어진 성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뭘 받으면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전혀 뭐가 없습니까? 이물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거, 내 자식, 내 집, 내 남편, 내 교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물건을 가지지 않고 나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지 않습니까? 그 죄도 없는 사람은 감옥에 얼마나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잘 섬기는 중심과 나의 모든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건데요. 이 안약은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거죠. 그냥 은사만 추구하고 돈 많이 들어오는 거 목회자도 그래 하면 목회하면 그렇게 앞으로 목회하면요. 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령에게 잡혀가기 딱 좋은 목회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 내 인생에 내 목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부흥이 아니 될지라도 그렇죠?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산의 진미와 같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성에 뭐가 우리 사람은 지성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에 축복받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만 쫓아가는 지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가는 신앙이 돼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좀 담고 좀 신앙생활 좀 신실하고 거룩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신앙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밝은 빛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성을 많이 가져라. 그게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이 시험이 이 연단이 얼마나 성경에는 연단의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고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 제가 속으로 하는 그 분 한 분이요. 갑자기 남편이 이제 공부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온 그 연단이 얼마나 축복한 연단인가를.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네. 그분 수원에 계신 분인데 남편이 자동차 운전을 해가 가는데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정면 충돌 사고는 되게 큰 사고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운전석에 있는 유리가 다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 유리가 얼굴에 다 파편이 박혀버린 거라. 그래서 수원 핀센트 병원 응급실에 이제 들어가고 이분은 이 아내는 거기가 가톨릭 병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 간절하게 기도한 그 덕분이 누구의 덕입니까? 불시험과 같은 연단의 덕 아닙니까? 아, 남편이 운전 잘해가지고 돈 잘 벌어오면은 뭐하러 그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불시험은 우리에게 간절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간절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부유하고 말이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뭐 탁탁탁 학교도 잘 먹고 탁탁탁 뭐예요. 뭐 직장도 잘 되고 응? 사회도 막 진출이 잘 되고 그러면 건강도 있고 그럼 여기 왜 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 예배드렸거든? 그러고 말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지금. 영혼이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잘못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이런 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 가지고 나온 덕분이 뭡니까? 이 불시험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사업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여기 왜 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잘 다니던 교회도 아우 바빠서 수요 예배 빠져. 바빠서 금요 기도에 빠져. 바빠서 오후 예배 안 드려. 오전 예배 드려. 바빠서 나중에는 오전 예배도 안 드려버려. 왜요? 아, 오다가 지금 뭐 몇 억짜리 오다가 들어오는데 주일 예배 가면은 그 오다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를 자꾸 이렇게 줄이고 하면서 가면 그때 하나님이 불시험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해되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의 시련, 즉 우리가 미워서 연단 주시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려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이 정욕을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그 시련을 다 받고 나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부에 두렸던 그 가부를 지금까지 칭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가부에 두렸던과 같이 수가성 여인의 그 수가성 여인의 일생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일생입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꿔진 그 일생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주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달려오는 그러한 그 수가성 여인과 같이 지금까지 수가성 여인은 성경을 통하여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주셨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성도들이 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부유한 자다. 뭐라고요? 부유하다.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사시고 열심히 예배 생활, 말씀 공부하는 생활, 예수님 뜻이라면 손해를 봐도 그 자리를 가고 쫓아가고 말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야 복음만 가지고 되겠냐? 율법도 해야 돼. 자꾸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치고 들은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미혹이 많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는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꿋꿋하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근데 너는 굉장히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너희들은. 칭찬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너 그렇게 지금 고통스럽지? 너 빚이 많아서 어렵지? 너 자녀가 어렵지? 너 건강이 어렵지? 괴롭지? 그 환난을 잘 받아 넘기면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라. 천국 가서 상급 받을 게 많은 거라. 너의 영혼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 잘 참고 인내하여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아멘이십니까?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장성한 것은 영적으로 높게 성장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그 영적으로 높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았다. 이 지각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각이 뭐예요? 우리의 지성의 속에 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성에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꽉 채워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빛된 말씀대로 갔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빛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연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연단을 받아야만이 빛된 말씀대로 사는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빛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거에 대한 연단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를 꼭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공부한 지가 34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뭐 주일날 갔다가 왔다가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참 뜨뜻미지근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났죠. 88년도에. 어머,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제가 청년부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 특강을 듣고 이번 이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주일 성소를 빠지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왔거든요. 그게 주일 성소와 11조는 꼭 하겠다. 결단을 하고 왔거든요.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88년도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정신이 한 개도 없었어요. 어머, 지금까지 사는 게 이건 다 너무나 잘못 살았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빛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막 연단을 엄청 받았죠.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싱글이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그런 연단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환경을 중심으로 연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이 빛된 말씀을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오른쪽 뺨 때문에 왼쪽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따르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라. 헐벗는 자를 위하여 입혀오라.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이런 로마서 12장 말씀,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이 다 빗댄 말씀이거든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고. 그런 고린도전서 13장 이러한 말씀들이 뭐예요? 밝은 빛의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장성한 식물이에요. 그런 말씀 지키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 말씀을 조금씩 지켜나가더라.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연단에 절대로 연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싫어하고 내가 어떻게 저 왼수를 사랑해. 내 거 손해보고 어떻게 해. 응?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연단은 절대 필요하다. 필독도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안 받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종족 자체가 부패가 되어 있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가 아직 원죄 해결이 안 났거든요. 근데 어느 신학에는 원죄 해결 믿습니다 하면서 원죄가 해결됐대요. 근데 왜 교회 다니면서 죄 지어요? 음란하고 목회자 사이도 막 이 남녀 문제 때문에 막 펑펑 터지고. 그렇죠? 그건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면 자꾸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는데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받으며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과정은 정화의 시간, 정결케 되는 시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단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자, 여기 PPT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빨간 글씨 위에 까만 글씨라 이 분류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범위가 넓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부터 그 다음에 천연왕국에서 태어난 백성까지 전체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3분의 1을 구원시키겠다. 근데 3분의 2는 3분의 1이 있고 3분의 2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요. 3분의 1을 멸절한다라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오고 아무리 예수님 믿자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멸절된다. 그 뜻이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3분의 2가 나올 거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3분의 2를 자른 게 아니라 스스로 채워진 인원을 보니까 3분의 2가 잘리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어렵사리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같은 연단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만들겠다요? 금같은 믿음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막 그냥 정욕적인 거, 막 죄에 지배받는 거, 열심히 막 시기질투하고 교만하고 막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금석이 많이 들어있는 금이에요. 그래서 금산에서 돌 같은 금을 캐와가지고 3,000도 넘는 그 불 같은 그 불에다가 이 금을 넣어가지고 막 불을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이 말이죠. 제가 그걸 봤어요. 저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뭐 불에서 막 금 덩어리가 이렇게 되더만 밑으로 다 자금색이 이제 빠져나가고요. 그 그릇에 노란 금만 바짝바짝한 금물이 거기에 뭐 물같이 찰랑찰랑 남더라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불 때문에 그래 돼. 불 같은 불시험, 불 같은 연단. 그러니까 어떠셔요? 그 금은 이제 100% 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100%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100%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분 좋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기분 나쁘면 뭔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으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3분의 1만 그렇게 하시겠다. 3분의 2는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온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예요? 익은 열매 된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농부께서 그 열매를 추수하셔요, 안 하셔요? 추수하셔요, 안 하셔요? 추수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그 추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게 연단받아서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아주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먹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겠어요. 이런 아주 100% 믿음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덕이 무슨 덕이에요? 연단받은 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연단을 싫어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연단의 축복이라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되나? 그 안 된 사업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된 거거든. 빚이 진 것 때문에 교회 나오게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이 없으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믿던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연단이 없으면. 그만큼 연단은 축복이요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연단이다. 아멘.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는 치며 양이 흩어지려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여기 작은 자들은요 연단을 받아서 겸손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겸손하게 되어서 내가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교만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먹지 말라는 그 따먹게 된 거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작은 자들은 무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품에 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먹어진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뭐 어디가 저를 360도 절하는 그것만이 겸손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마음이 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 또한 무슨 덕이에요? 연단받은 덕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시면 오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지어둔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거는 우리가 도표를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 도표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 도표는 이제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좀 공부가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말씀이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은 거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내고 도표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을 통하여 영적인 광야의 길이라는 여기를 들어갑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영적인 챕터같이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의 모형이고요. 모세가 나타난 것은 그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6월절 어린 양 피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그 유대인, 그 히브리인들이 있는 집안이 전부 다 문양 설주에 양을 잡아가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다 하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오려면은
들어오려 그러면은 이 양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문 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요. 그 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문 인방에 피를 발라진 그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넘어류 6월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모형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나왔을 때 누가 쫓아옵니까? 제일 먼저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영혼이 정상적인 즉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기 위하여 바로 군대의 추격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은 악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뭐 그냥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마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마귀 자체는 어둠이지만 이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홍해. 이 홍해는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막 이러는 단계이거든요. 영적인 단계.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광야. 이 하나님이요 연단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믿게 해서 교회 생활하고 영적 생활할 때 연단만 주신 게 아니라 연단받고 축복받고 연단받고 축복받고 연단받고 축복받는 이런 연단과 축복을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골고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 우유 배달했는데 집을 사버렸어.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건수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축복 받을 때 되면 그 사람 신앙이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런 축복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그만 축복받고 막 있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또 막 모세 우리가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살겠다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모래바닥으로 데리고 나갔냐 그러고 막 출애굽기고 엄청난 불평을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르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는 영적인 은혜를 가르치게 영적으로 목말라 있을 때 이 생수를 하나님이 성령의 은총을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영혼이 다시금 막 달려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아말렉 군대라는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신앙을 하나님 훈련했다면 두 번째 이 아말렉 군대 이후는 내면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여서 율법에는 1:1 관계 즉 가늠했으면 돌로 쳐 죽이면 돼요. 내가 나무 거 하나 뺏어오면 한 개 주면 돼요. 근데 복음에서는 내 마음에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내면의 죄를 바로 지적해버립니다. 또 음란을 품으면 음행했다고 바로 지적을 해버리는 그러한 내면의 경험을 하기 위하여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주님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풍성한 또 은혜를 주셔요. 말씀의 은혜, 주님의 임재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여기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요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크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분 하얀 부분이지 여기 막 축복이 엄청 임하는 그런 단계. 목회라는 사람이라면 목회가 막 교회가 막 확 부흥해버리고 영적으로 아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단계가 이 단계거든요. 요 연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 연단. 여기 식물이 박하고 아모리 바산 군대 연합군들이 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치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미디안 군대들이 12,000명씩 나가가지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가가지고 미디안 군대들을요 무찌르는데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치는 단계 그런 완전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 단계를 요 경험을 하고 여 단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요단강 할례를 받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앞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장이 많이 되어진 사람은 영의 성소가 있고 영의 지성소가 있는데 요거만 하고 이제 정리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막을 가르치기 성막. 성막인데 잘 보셔요. 이 성막은 성소와 이렇게 성막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저기를 커튼을 해서 성소에는 지성이라고 하는 떡상이 있고 양심이라고 하는 등대, 떡상, 분향단,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디안 군대들, 연합군들과 아까 세 번째 연단 있잖아요. 그 세 번째 훈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지성소에서 좌정하는 하늘의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최고의 경지, 뻬라, 신부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데나 내놓고도 신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속에서 드글드글 하는데 자꾸 신부라면은 좀 곤란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 휴거된다고 하는데요. 다 휴거 안 됩니다. 이런 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휴거되기가 어려워요.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하여 앞으로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보여드려야 돼요. 자, 보여. 여기. 그 죄가 다 씻겨지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연단에 질리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들어가셔서 나머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숙제가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그 나머지 연단을 하기 위하여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휴거되는 이 사건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휴거는 익은 열매가 다 띄워진 사람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열매가 다 익은 성도들을 계시록에는 신부, 뻬라, 이사야서 보면 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뻬라는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뻬라 남편이 신랑이신 예수님이면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신부지. 예수님은 거룩한데 나는 뭐 속에 뭐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음란하고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신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연단에 대한 진리를 광야의 연단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는 실제고 이 땅은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걸어간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훈련 과정이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뭐예요? 말씀 지키는 훈련이다. 아멘.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 막 살으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지금 막 축복을 이만큼 안고 계셔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다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내 신앙은 싹이 난 믿음이요 이삭이 난 믿음이요 아직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불같은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을 다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사상들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그런 사상들을 다 예수님의 피에 다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로 거룩하게 되어서 익은 열매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추수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찬양 한 장을 부르시고 여러분 거기